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초반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오늘날 대륙 구분으로 보자면 이때가 유럽에서의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바울의 첫 번째 선교 활동은 오늘날 튀르키예 동부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섭리로 바울 일행을 이끄셔서 튀르키예에서의 연속적인 사역이 아니라 점프해서 에게해를 건너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는 큰 도시였지만 당시에 대부분 로마 제국의 큰 도시에 유대인들이 살고 회당이 있었던 것과 달리 아마도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찾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며칠 머물 동안에도 유대인의 회당을 보지 못했던 바울 일행은 안식일이 돼서 조용히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빌립보 도시 안에서 찾지 못하고 빌립보 성 밖 외곽에 있는 강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몇 명의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의 짐작으로는 아마도 빨래를 하러 온 여인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바울 일행은 그들의 애초 목적이 조용히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찾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자 다시 바울의 전도 본색이 발동했습니다. 바울은 즉석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말했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의 전파를 항상 힘쓰라고 했던 것처럼 또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온 표현대로 하자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해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쭉 보면 조용히 기도할 곳을 찾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자 말씀을 전한 이 장면은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 원래 상황은 제자들의 전도 훈련 보고를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그래 수고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거라. 나도 곧 따라가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멀리서 예수님을 발견한 군중들이 우르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러자 마치 예수님은 방금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잊어버리기라도 하신 듯이 몇 시간에 걸쳐서 또 그 모여든 군중들에게 날이 저물 때까지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몰려드는 군중을 보시면서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을 보시자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셨노라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몰려다니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떼같이 위험천만해 보이고 너무나 불쌍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원래 계획을 잠시 보류하시고 목자 없는 양들에게 영혼의 꿀을 먹이시기 위해서 다시 시간을 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울도 비슷하게 조용히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모여있는 여자들을 보자 다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믿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이름의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그 결과로, 즉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은 제가 몇 차례 다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다시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면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시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복음서와 달리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계시잖아요.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오늘 본문에 그 장면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는 어떤 특별한 사건, 기적 전혀 안 나옵니다.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냥 만나서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은 뒤에 변화된 모습, 신자의 모습을 짧지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루디아에게 일어난 일은 한편으로는 어떤 눈에 보이는 특별한 일이 없이 잔잔해 보이지만 그의 내면과 삶에 일어난 변화는 매우 급진적이다. 잔잔하지만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주제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해보는 거죠. 루디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즉 잔잔하지만 급진적인,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는가? 두 번째, 그날 그곳엔 루디아뿐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여럿 있었는데 같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루디아만 믿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요리문답에 나오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중에 앞부분은 빼고 뒤에 부르심이란 말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왜 부르심이라고 표현하는가? 너무나 당연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성경에서 자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의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 히브리서 하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핸드아웃 다시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임을 말하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위를
부르심이란 단어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소명과 부르심이란 말로 구별해 놨는데 이전 번역 그리고 또 현재 다른 역본들은 다 이 두 단어를 똑같이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이렇게 같은 단어예요. 근데 아마 개역개정은 같은 단어가 겹치니까 앞에 단어를 소명으로 한 것 같은데 똑같이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받은 구원을 너무나 잘 정리해서 아름다운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위를 부르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부르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부르십니다.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신다, 부르심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인격적인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것과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아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구원의 행동이 여기 나타납니다.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분기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때도 역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처럼 아브라함을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땅에서 곧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장소인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사무엘에게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도 바울에게도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앞부분에서 부른 찬양에도 그게 나오죠.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곧 우리의 존재를 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곧 인격이 인격을 찾아오시고 구원하는 행동입니다. 부르시는 분도 인격이시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인격입니다. 즉 부르심은 응답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에 대한 인격적인 응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단어 속에는 너무도 당연하게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선택하거나 스스로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리문답은 이 구원의 부르심을 가리켜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백성을 구원하려고 부르시면 반드시 응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부르심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외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이란 말 그대로 겉으로 들리는 부르심이에요. 복음 선포입니다.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가에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외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러나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모두가 믿은 건 아니에요. 그들 중에 곧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내적 부르심, 곧 효력 있는 부르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핸드아웃에 31문,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복하여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설복은 설득시켜 항복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먼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하시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에게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을 우리 영혼에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것이 뭐냐? 먼저 1번을 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먼저 이 일을 행하십니다. 즉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깨닫게 하십니다. 테스 형이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근데 그 말을 듣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좋은 태도인데 문제는 우리의 자가 진단 시스템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될 텐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맑은 거울이 없으면 내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없고 혹 좋은 거울이 있다 해도 내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거울을 보면서도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제대로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맹인에 비유합니다. 자기는 본다고 생각하고 다 안다고 여기지만 실은 꼭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계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자기 자신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묶어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로서의 나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중심인지를 알아야 자기 위치를 알 수 있을 텐데 중심을 모르니까 내가 그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이탈돼 있고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흔히들 하는 얘기에 즉 내가 중심이라는 아무 근거 없는 대답에 그래 맞아 동의하면서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내가 중심이 아닌 게 맞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면 살수록 불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탈한 자리를 계속 고수하며 가다가는 언젠가 무서운 결과를 만날 것인데 그것 역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늘 요리문답은 성경을 잘 요약 정리하면서 성령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하시는 일의 첫 번째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아니,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거나 또는 어차피 알지 못할 거 고민하느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거나 회피하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나의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끊어진 가지라는 상태가 내 모든 문제의 시작임을.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향해 자라가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분위기와 유행이라는 바람에 내 욕망에 돛을 올려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음을. 그리하여 열심히 살아도 또는 원하는 것을 즐겨도 본질적으로 내면이 채워지지 않고 목마르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지막은 마르고 더러워진 가지가 불에 던져 살라지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그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섰을 때 이게 맞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옳은 길을 내가 마음으로부터 온전하게 걸어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특히 10계명 중에 뒤에 나오는 사람에 대한 계명만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요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며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실 때 나도 그 죄인 중에 하나임을 고백하며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야만 우리 마음이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면
이어지는 단축구멍들이 이제는 술술 채워지면서 은혜로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그라미 2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복하여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성 강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 안에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 중 한 명에게 일어난 일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옆에 두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끝까지 이를 갈며 예수님을 비방하고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십자가 형틀의 죽음 뒤에 하나님의 최후의 재판정 앞에 서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죄수는 달랐어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똑같이 힘들어하며 이를 갈며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건너편 죄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0절과 41절 앞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예. 여기까지.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거니와. 내가 죄인이니 당연하거니와. 그 다음에 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리문답의 표현을 빌자면 그는 지금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그를 설복하여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비록 정교한 신앙 고백은 아니지만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일으키신 믿음을 보셨고 그러므로 그를 향해 분명하게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렇게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요리문답 32문에 정리되어서 나옵니다.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한 그것들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게서 나오는 유익을 얻습니다. 예, 먼저 죄인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며 양자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매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32문에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요리문답은 방금 살펴본 이 유익들이 어디에서 받고 누리는 유익이라고 말합니까? 이 생에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받고 누리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뒤에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최종 단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터이지만 그 구원은 이미 여기서 시작되고 확정되었으며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미 이 땅에서도 맛보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구원받은 강도와 루디아를 통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 다 이 생에서 그 유익을 분명히 누렸습니다. 다만 그 길이가 다르고 드러난 정도가 다를 뿐이지요. 먼저 십자가의 강도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비추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구원의 확실한 선포를 들었을 때 분명히 고통 중에서도 그의 영혼에 깊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세상에서는 죄수로서 심판을 받고 죽었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루디아는 거기에 더하여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짧게 나오지만 15절 한 절에 나오지만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그 영혼에 일어난 변화와 거기에서 나오는 삶의 변화가 뭔가를 보여주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방금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또는 더 넓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극 섬기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었죠. 루디아에게 일어난 일은 한편으로는 특별할 것 없이 잔잔하게 보이지만 어떤 막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이 없이 단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면에서, 그러나 분명히 그에게 일어난 일은 그의 내면과 삶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일으키시는 그 잔잔한 듯 하지만 급진적인 변화의 핵심은 루디아와 십자가의 죄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보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전에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랬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감사와 신뢰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얼마나 급진적인 변화입니까? 비유하자면 유턴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쭉 가다가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삶으로 쭉 가다가 성령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시자 끽 유턴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까도 살펴봤던 로마서 1장 21절 상태에서의 극적인 돌이킴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 영혼에 역사하실 때 드디어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반응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서 파생된 또는 필연적으로 거기와 연결된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것들,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에 대한 태도도 하나하나 깨달을수록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해서 바뀌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전에는 무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무관심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 좀 더 적극적일 때는 비방과 공격이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역사하실 때 이제는 하나님께 관계된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헌신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함께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사는 길인데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던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시고 믿게 하시고 내 속에서 일하시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미 급진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했지만 점점 더 성숙하게 점점 더 뜨겁게 점점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인데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어둡고 그 어두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를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단절시키려는 사탄의 유혹이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 충분히 성화되지 않은, 여전히 죄성과 연약함을 가진 우리가 거기에 유혹받고 흔들리고 휩쓸리기 쉬우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계속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화하셔서 점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